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곳에 갔는데 누군가 이상한 말을 한다, 또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좋지 않은 얘기예요. 다른 성도를 디스한다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 말씀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딱 차단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셔야 되고, 또 혹여나 그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에게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데서 퍼날려서 그 말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눈이 좁쌀만한 게 굴르고 굴러서 산더미처럼 되듯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결국 거짓말에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하나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상한 말을 할 때 뭘 딱 분별하셔야 되냐면, 야, 저 사람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그 사람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마치 그 사람의 말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나 저 사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볼 수 있게 되죠. 이원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마귀에게 쓰임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보세요. JMS 정명석 같은 경우 보세요. 입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 죽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통일교도들은 문선명을 구세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 가평에 말이죠, 그 통일교 건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예레미야 42장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신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응답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의 유다인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여러 지방에 유다인 이민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구에게 임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지명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집트 땅의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입니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2절 보시면요, 2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하신 거룩한 성읍마저 아끼지 않고 황폐하게 만드셨다면 애굽 성읍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레미야 44장 3절에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린 이유를 전하세요.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게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미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다음에 죽으세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도 자기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죄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에는 저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 17절에 보면요,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을 때 어떻게 됐냐?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요, 이제 이단으로 보면 또는 그 마귀로 보면 배교가 되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를 배신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느 기간 동안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마귀가 막 겁을 주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야, 이거 교회 다녔다는데 큰일 나겠다, 다시 마귀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요 집사 직분 받았는데도, 권사 직분 받았는데, 심지어 장로 직분까지 받았는데도요 배교하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무당 점쟁이 1순위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잖아. 이건 뭐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창피한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유다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애쓰셨어요.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4절 읽습니다. 내가 내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 그들에게 보내어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전하게 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죄를 범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역겨운 짓을 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전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악한 짓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히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권면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어제도 어느 성도하고 제가 1시간가량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제일 배합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배합할 존재가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요, 마귀가 배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툭툭 건드린 거예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다 주게 돼요. 끝까지 이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새벽에 나오실 때는 꼭 면봉으로 귀를 소지하고 나오시라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합시다. 결국 예레미야 44장 6절에서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혼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노여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시길 바랍니다. 얻어갈 때, 순종할 때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으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습니다. 결국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길에서 즉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전합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요 많이 들리는 말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때 겸손할 걸.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걸.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할 걸. 맨날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오늘도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